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변해가는 계절은 늘 성실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겠지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거 있는데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것들도 간절할 때 어떤 일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갈망, 영적인 절실함, 이게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 절실함, 이 부분들을 사탄은 도둑질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에 간절하고 욕망의 일에 절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마음에 담아둡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하루를 지나면서 기억도 그래요. 불필요한 것은 다 삭제하고 다 포맷하고 없애고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기억에 담아둡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단 마음에 담아둔 것은 그 사람을 앞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는데 무엇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있는지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본문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자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는지. 어머니가 살아보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돈을 담으라 했겠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 오늘 20절에 마음에 귀를 기울여 가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어머니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네가 기울였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핵심이 뭐냐이죠. 여러분과 제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키워드인데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킬 것이 참 많다. 그러나 너가 더욱더 힘쓰고 네가 귀를 열어서 마음에 애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뭘 먼저 지킬까요? 사람은 먼저 보이는 것을 지킵니다. 사람은 먼저 육체를 지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소유를 지키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안 지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가 높으니까 마음은 소홀히 지나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나 보이는 것을 먼저 지키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마음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애써서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지켜야 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물론 마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더 지킵니다. 내 체면을 더 지킵니다. 내 욕망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간절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간절함이. 마음을 지키기 중요성의 가치를 알고 먼저 마음 지키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의 지킴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육신의 요구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보이는 육체의 것을 우리 마음에 다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육의 것을 지키게 되는 거죠. 육의 것을 지키기에 힘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영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 버리니까 이제 땅의 사람으로, 멸망의 사람으로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의 영향력 안에 영혼이 방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를 그렇게 애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관리하셔야죠. 관심을 두고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잘 먹이고 잘 씻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지고 언젠가 영혼이 이사가는 날 아무리 귀한 분도 흙에 묻히는 먼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도를 달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마음에 사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많은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시시한 것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걸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을 마음에 가득 채워버리니까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데 자기가 갈망이 있기 때문에, 무력함과 연약함과 자기의 욕망의 갈망이 있도록 마귀가 부추기니까 그거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사악해서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착합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악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자기 마음에 쓰잘데기 없는 불필요한 것을 가득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요 시시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먹게 되면요 그게 몸에 배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을 쌓아놓으면 쌓아둘수록 영혼의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영적 허기짐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요 우리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시시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다 채워지면요 그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만 온통 갈망하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땅의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갈망이 자꾸 일어납니까? 무엇에 대한 비전이 불붙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시는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땅의 소리를 듣는데 급급해 버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36절 3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별로 타락할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요, 인터넷부터 열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허탄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가치를 높여버리니까 다른 가치를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지금 홍수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챗 GPT AI 생성 로봇 보셨죠? 그것도 인간들이요, 거기에다가 입력하고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요, 그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진리의 데이터를 통계를 내니까 이제 진리가 듣기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나는 AI에 물어봤다. 그렇지만 이미 그 데이터는 타락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죄인들이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말씀을 집어여서 말씀이 뭐라 하는가 듣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 마음에 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고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는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땅의 것을 담아놓고 필요 없는 것을 마음에 담아버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을 피폐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마음에 갖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 마음을 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죠. 그 영혼이 멸망하게 돼 있죠. 그분이 무슨 영적인 그런 갈망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것은 떨어져 입맛이 나가버리죠. 땅에서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게 뭡니까? 육체를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내 상황을 지키려고 달라드는 시대가 되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는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옆 사람이 내 성기를 긁었어요. 옆 사람이 나한테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을 지켜야죠. 내 마음을 지켜야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의 할머니들이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부산을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린다고. 지금 그런 말 안 쓸 텐데 쓰리꾼이라고, 쓰리꾼이 있으니까 주머니 안에다가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지갑을 여줘요. 돈도 별로 없어. 돈도 뭐 소판돈도 아니고 별로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여주고 말이야. 나는 그런 거 보면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화가 나. 별로 돈도 안 되는 그 돈 얼마 되도 않은 걸
그래갖고 굉장히 깊숙이 이게 간직하고, 우리 어머니는 한술 더 갑니다. 돈이 목숨이다. 돈 아껴 써라. 아껴 쓸 돈이 있어야 아껴 쓸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뭐 감자 먹고 고구마 먹는데 괜히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 왜 용돈이 필요 없어? 여러분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허물고 점령할 때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허접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다치요. 왜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허용하냐고요. 허용하냐고. 사탄은 그럴 수 있어. 왜 허용하냐고. 그렇게 되면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못해요. 땅에 대한 갈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뭘 담아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한 줄 압니다. 이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따라가자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따라가자니 또 진리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 안에요,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또 정심이 맛있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의 밥이 또 맛있지만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맛있지, 배부르고 그냥 뭐 밥 이미 먹고 온 사람은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하나님께서 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오면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거, 필요 없는 것들을 내 마음에 꽁꽁 집어넣고 내 마음에 쌓아놔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상황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상식으로 봅니다. 환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하니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 지금은 어려움이지만 반드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지날 것이며 내 잔이 넘치는 자리에 나는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인간적인 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할만하면 교만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뭐 사람들이 왜 이런 일로 고민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려우면요, 괜찮아 하면서 속이 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과 염려하지 말아 한 사람은 수두룩해요. 그러나 근심과 염려가 안 떠납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자기 일이고 자녀의 문제고 아까 말한 전집처럼 사업이 망해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우리가 그런 그 자리에서 핑계댄단 말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기가 믿는 구석이 땅의 것이고 변화되는 것에 인생의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표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그런 척하지만 근심이 밀려오는 거죠. 꼭 그 사람이 작은 문제로 돈으로 감당할 만하니까 근심 안 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보면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알게 돼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죽음 앞에 서보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잠도 오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굉장히 전라도 말 멋있는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이것을요 타락해서 보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허접한 것을, 필요 없는 것을, 사람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는 동안 마음에 사람을 품지 마세요. 잘했든 잘못했든 사람 품고 살 거 없어.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찬양이 넘치죠. 그래야 고난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옳은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걸 담아두면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말 그런 거 있죠. 반사 그렇잖아요. 반사. 아이들 그거 하죠. 반사. 네.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 인간적인 것을 내보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쉐마 말씀을 붙들고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요 말씀이 주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은요 경제계, 재계, 무슨 뭐 법조계,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학 이상 그 대학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600만 밖에 되지 않은 그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장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인생 망치는 거 간단해요. 필요 없는 걸 마음에 심게 하는 거야. 사람을 품게 하는 거야. 문제를 품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이 9월에 새로운 계절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나눌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시편 42편 1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건 안 듣는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일단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백종원 씨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식당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간절함이 좀 있어라.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식당도 그런 간절함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갑니다. 육신적인 것이 한 자락 깔려 있단 말이죠. 이게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야. 그것을 넘어 뒤편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늘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 그 정도 영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 예수님 빼놓고는 대단한 수준에 올라간, 나는 그건 늘 감탄해요. 여러분, 다윗이 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에게 대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깔고 있는, 두려움을 깔고 있는 걸 너머의 세계를 본단 말이죠. 보이는 것은 풀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단 말이죠. 그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도 없고, 뭐 여자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옷장 여러분 입으로 옷이 없다고. 맨날 무엇이 없고 없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억울해야 될 것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이 깨이고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 속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게 될 때요, 이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는요, 간절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꿈꿀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 속에서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무기력이 마음을 사로잡고, 패배의식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상처받은 피해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 제공은 저 사람이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미워해도 돼, 상대를 원망해도 돼, 상대가 나를 억울하게 했잖아, 그래서 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도 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요. 그러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그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저 아저씨가 나한테 말했어, 남편이 말했어, 누가 말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영혼이 피폐돼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과 싸우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시간 낭비하죠.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9월 10월은요 하루를 다른 날에 10날 100날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많은 부분들이요, 정말 부부들이요, 저는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나의 노년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일하면 안 돼.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때 나는 부부가 손을 잡고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리라,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지금부터 20년 3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해야죠. 많은 사람은요 노후에요 조개껍데기 죽고요, 뭐 전원에서 풀 매다가 죽으려고 흔들의자에 앉아서 그것이 영광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노년에 일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보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 손자들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찾아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그러면서도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의 섭섭함과 분노를 품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래요. 그래, 분노를 품어, 섭섭함을 품어. 당연하지, 저 사람이 너한테 피해를 줬잖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품고 섭섭함을 갖는 것은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냔 말이에요. 나는 2번 죽는 거죠. 악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뽑아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 돌을 던졌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로서 기도로서 너 나아가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요 어떤 사람 보면요 2년 일을, 3년 일을, 한 달 전에 일을, 맨날 일을, 왜 그렇게 바보같이 따라 삽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그런 노래도 있어. 그런 노래 있다네. 잘 못 하겠네. 왜 마귀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속지 말자.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합니다. 기쁨과 화평을 빼앗아가 버려요. 다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정말 암으로 투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통증이 오면요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사라져 버린다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간이 오그라들어요. 괜찮아 하면서도 자기 일보다 자녀 문제는 또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리할 것은 정리합시다. 용서할 건 용서합시다.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왜 그것을 방치하냐 이 말이에요. 방치하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 지키라 하니까 돈주머니는 자네가 지키소, 그건 아니고 먼저 지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가셨죠?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만 지키라 했잖아요. 지갑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호랭이 모르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쓴뿌리가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 아내들 조심해야 돼요. 아내들은 2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들이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현수 목사님 그걸 안 해요. 나는 명준이 한번 얘기하다가 나는 생각도 안 나는 일인데 뭐 십몇 년 전 일을 뭐 툭하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다들 그렇구나 내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피해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따라서합니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로마서 14장 17절 끝나가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있게 돼요. 기쁨을 몰아내려고 마귀는 원한, 용서하지 못함, 미움, 억울함, 섭섭함, 이걸 잔뜩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참 말씀은 좁디다. 기쁘고 희락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내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고난 앞에서 우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항우장사도 마음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 고난과 위기 앞에서 속이 뒤틀리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안에 자리만 잡고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빈곤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쁨의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제 한두 구절 마칠까요?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마지막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많은 핍박 앞에 설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서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피곤하셨을 것이고 삶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내일이 가도 돈 버는 것도 별로 시원찮고 또 집안에 아픈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을 결혼 안 한 자녀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무슨 기뻐할 일이 있냐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면 무능함을 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입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서 기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밤을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누구에게 잠 못 자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잠 못 자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그걸 품어서는 안 돼. 독을 품고 있으면 너가 죽게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앞에 먼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희는 문제로 반응한 사람들이 아니야. 문제로 반응하기 전에 너희는 마음을,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을,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살아. 그러면 전능하신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해 줄 거야. 상대가 너를 어렵게 하지 그 사람 때문에 너는 죽지 않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사울왕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시편에 그랬어요. 이렇게 미친 개같이 돌아다니는 나를, 광야의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왕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으로 왕관을 쓰고 수많은 특전사를 몰고 다니는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분별하셔야 되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빼낼 것은 빼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14절 보고 마칠게요.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잡혀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직장 문제로, 가족의 건강 문제로, 내 승진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내 변하지 않은 죄성과 나의 안악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내 사업의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샬롬을 주십시오. 그것은요 신간 편하자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요, 문제 앞에서 자세가 달라져요. 좌절해버리지 않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절실해지면 우리가 땅을 다스리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종원 씨 얘기 들으셨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서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시고 새로운 계절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